창조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빠, 너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달려와서 던진 질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난처하지요. 이 출생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옛날에 그 삼촌이 다리 밑에서 저어왔다. 실제로 저는 영도딸이 옆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도딸이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엄마 아버지 있다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서 저어왔다라고 놀렸던 것처럼 얼버무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지요. 만약 아이에게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의 얼굴이 막 울그락 하면서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빠는 일단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조용히 묻습니다. 너 혹시 무슨 이야기 들은 거 있니? 누가 너에게 뭐라 말했니? 아빠가 계속해서 추궁해 보지만 아이는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 묻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묻는다고는 하지만 아빠는 이제 숨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압박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제 너에게 사실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사실 널 낳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 넌 실수로 낳은 아이야. 우연히 너희 엄마 아빠가 생각을 했고 행동을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네가 생겼단다. 사실 너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근심거리였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아이가 아빠로부터 이처럼 우연과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는 말을 진짜 듣게 되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난 상처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아이가 묻습니다. 그때 아빠가 활짝 웃으면서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래, 너 참 잘 물었다. 언제쯤 네가 그 질문을 할까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는구나. 엄마 아빠는 네가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단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지. 그리고 착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아이로 양육하고 싶다고 매일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널 낳게 되었단다. 아빠는 얼굴 가득히 환한 미소를 띤 채로 계속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 뱃속에 있을 때 아빠는 매일 부풀어 오르는 네 엄마의 배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졌고, 또 아빠는 너의 가슴이 있는 곳이라고 느껴지는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찬송했단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야. 네가 세상에 태어날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빠의 얼굴에는 이제 그때의 감격이 새삼 느껴져서 그런지 흥분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그날은 정말 세상이 천국 같았어. 네가 태어난 사실을 동네방네에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던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줄 아니? 비록 조그마한 이 호기심이지만 이 아빠에게 묻고 아빠의 대답을 듣는 이 들은 아이는 이전에 알고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누렸던 행복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모두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냥 던진 이 가벼운 질문,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라는 가벼운 질문에 너무 진지한 이 대답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꼭 저는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연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연과 사랑. 네, 진화론은 바로 우연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창조론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특별한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다른 말로 우연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믿으며 삽니다. 대학에서 대학 다닐 때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논쟁을 붙이셨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을 주장하면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저도 이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조론을 주장하게 되었지요.
한참 토론을 하다가 제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을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모두 다 이론입니다. 어느 이론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어느 쪽도 진리라고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이라면 어느 쪽을 믿을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날 동안 진행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만 계속해도 한 몇 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숨겨진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배우면 그걸 좀 이해하시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큰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모든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6일, 엿새라는 이 시간은 그분이 창조하신 순서와 그 창조의 행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인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뜻합니다. 첫째 날에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는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자체가 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물로 가득해 있는 이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땅의 물로 구분하셨어요. 물을 가르셨다는 거지요. 물을 구분하셔서 창조가 앞으로 일어날 그 창조의 공간, 대기권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래의 물, 땅에 있는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또한 물이 사라진 곳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땅에는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앞으로 창조될 사람과 동물을 위한 먹이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은 낮과 밤, 즉 지구와 태양과 달을 그리고 온갖 행성들이 각기 제자리에서 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물속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육지와 바다의 각종 생물들의 먹이사슬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정점에 짐승과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섯 동안 진행된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매일 다음과 같은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6일 동안 계속되는 창조는 매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각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그 창조는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하라, 무엇을 하라 라는 말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마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를 지배하고 또한 위협하던 모든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떠한 하자나 착오도 없이 그대로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기에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완성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뜻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구애받지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구분, 즉 날을 구분하고 그 날에 맞추어 창조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시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완수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 통제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창조를 행하시는 이 6일간의 창조 사역 속에도 하나님의 그 질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이 땅에는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조수간만의 차라는 거, 달이 가까이 오고 멀리 있는 것에 따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태양계를,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적당한 위치에서 질서를 잡고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혜로 또 질서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6일간의 창조사역의 패턴을 보면 더욱 그것을 감탄하게 됩니다. 1장 2절 말씀해 보면 그 세상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 3일은 세상의 혼돈을 해결하고 나머지 3일은 세상의 공허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혼돈한 세상을 첫째 날에 빛으로,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누는 것으로, 셋째 날에는 땅을 구별하고 채소와 식물을 내는 것으로 이 혼돈한 것들을 정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허한 세상에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들로,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의 이 생물들로,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과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채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혼란하는 것을 정리하시고 공허한 것을 채우시는 일을 창세기 1장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채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집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무질서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무하고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자리하시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근심이 오고 불안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이유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으시면 모든 삶이 제대로 돌아가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앉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잡음이 생기고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듣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그죠? 내가 주장한 대로 왜 교회가 돌아가지 않느냐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지 못하냐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안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시끄럽기만 하면 주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고장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죄라는 이 표현이 바로 질서 없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고장났다는 표현이 뭐예요? 고장났다는 말. 영어로 보면 out of order인데, 뭐냐면 주문을 넣었는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좋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한번 해볼까요? 또 하나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브. 네, 토브예요, 토브. 토브란 말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좋다, 행복하다, 준수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좋다라는 뜻과 함께 선하다,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이 선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그대로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말을 좋으심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곧 하나님의 좋으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또한 토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 말이 좋다, 선하다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 뜻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를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바꿀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면 더 의미가 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말이지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도 뭘로 바꿀 수 있다? 좋았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좋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다고요. 좋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버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피조물인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고 악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악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셨죠. 사람에게만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인류는 그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스리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다스리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생겨났고 많은 생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자원들이 넘쳐나게 되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은 되었는데 다스리라는 말씀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옵니까? 세상을 착취하죠. 세상 것을 빼앗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가질 것 다 가져버리지요. 그래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핍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희귀생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희귀생물이 뭐예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씨가 마르도록 다 착취를 하다 보니까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가니까 아이고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사라져간단다. 이거 뭐 몇 개 없단다. 내가 가져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를 잡으면 고래를 잡는 거 이제 불법이라서 잡지 못하죠. 멸종이 될까 봐 못 잡게 하니까 이게 고래를 잡은 건지 그물에 걸린 건지 구분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는 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봐, 야 이거 잡기도 힘든 이제는 잡을 수 없는 고래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 가질 수 있구나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지요.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산다는 뜻이에요. 더 가꾸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 가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몇십 년 전부터 경고해왔던 이 지구 환경의 파괴로 인한 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6월 초월 초인데, 5월부터 30 몇 도씩 올라가는, 이게 옛날에 생각이나 했던 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가뭄이 막 심하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려움들. 그죠? 또, 겨울에 이 한여름처럼 더워지고, 여름에 막 서늘해가 겨울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이런 기상이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 몇십 년 전에는 설마 했던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죠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껍질도 떼내고 이러면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플라스틱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내놓는데, 여러분 그게 재활용된다는 건 그걸 그대로 다시 쓴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새롭게 다시 만들어 쓴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새롭게 다시 만들어 쓰려면 이 재활용 비용이 엄청나답니다. 차라리 그냥 새 거 쓰는 게 낫대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정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재활용하려고 우리가 분리수거한 것을 쌓아놓고는 이걸 재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쌓아놓다가 쌓을 데가 없으면 요걸 다 압축해가지고 그거를 저기 아프리카, 아시아 못 사는 나라에다가 파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쪽에 그 나라에 돈을 주고 거기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저 어디 산골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에서 보낸 그 플라스틱이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환경운동가나 진보적인 사회운동가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야 될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세상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지금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인해서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지구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복음전도의 사명전에 온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셨던 그 좋으셨더라는 그 심히 좋으셨다라고 했던 그 세상으로 가꾸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을 찾고 또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죠 이런 일에 같이 참여하고
또 그래서 정말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고 가꾸는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섯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모든 엿새의 시작은 언제나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탁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언가가 생겨나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는 없어요.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공작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찰흙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뭘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만드니까 뭘 대단하게 잘 만들지는 못하죠. 근데 아이들 저마다 뭐 짐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뭐 물건을 만들기도 막 만들고 있는데 한 아이가 열심히 쪼물락쪼물락 그리더니 갑자기 이 진흙을 들고서요. 찰흙을 들고 벽에다가 딱 던져버린 거예요. 벽에다 던지니까 그냥 이 찰흙이 되니까 벽에 턱 하고 붙더니 이게 퍽 퍼진 거죠. 이걸 보고는 옆에 보던 선생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애를 야단치기보다 좀 뭔가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어요. 얘야, 너 지금 뭘 만들었니? 찰흙을 던진 거 보고 넌 지금 뭘 만들었니? 하니까 그냥 던진 건데요? 이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표정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치가 빠르니까 엄마 얼굴요? 이런 거야. 아니 세상에 찰흙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게 엄마 얼굴이라고.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엄마 얼굴이라고 말하는 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냥 아무거나 나와라 안 하셨어요. 하나님. 첫째 날에 아무거나 나온나. 둘째 날에 오늘도 아무거나 나온나.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결과에 이르러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뉘다라는 거, 나뉘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나뉘라 하시고 또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흑암을 쪼개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물을 쪼개어서 나뉘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죠. 말씀으로 나뉘게 하는 사역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가 빛이고 어둠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믿음인지 또 아닌 불신인지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란한 그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도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어디에 평안이 있는지 어디에 환란이 있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질서하고 혼란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쪼개어 주셔서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찔러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찔러서 나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나누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갤까요? 저는 오늘 창조의 사역 가운데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창조의 6 동안 나뉘게 하는 그 사역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 있어요. 엿새 중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나서 나뉘게 되었다는 표현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 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는 나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나누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서 선한과 악한 것을 나누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따끔하고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돼서 나뉘지요. 그 나뉘어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의 번식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은 자신을 쪼개고 나누어짐으로 번식하고 번성합니다. 당장에 우리의 몸의 세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포도 핵이 하나인데 그 핵이 분열을 해서 나뉘면서 이 핵이 나뉘어져서 세포가 2개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것을 쪼개줌으로, 자기 것을 쪼개고 나눔으로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제 연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먼 바다에 있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강물을 거슬러서 어떻게 해요? 수천 수만 마리의 알을 낳고서 그는 죽어가지요. 그가 자기를 죽임으로 수천 수만 마리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이유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자신을 쪼개므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번성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창조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 유독 이 원리를 따르지 않는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너,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그러잖아요. 남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쪼개지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 거부하고 거역하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고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번영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시간을 나누고 내 힘을 나누고 내 물질을 쪼개 나누면 하나님의 번성과 번영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과 같은 사역은 나누고 번성하는 사역이지요. 또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들, 또 교회에서 여러 크고 작은 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누는 일이에요. 나의 물질을 쪼개고 나누는 일이지요. 나의 마음을 쪼개고 나누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사랑의 도시락 배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몸으로 참여하셨고 또 물질로도 참여하시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떼어서, 그죠?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남은 빈자리를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쪼개져서 그것을 내어드리면 그 속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조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서가 잡히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선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기에 아끼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에서 그 작은 우리 자연 보호하는 또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작은 섬김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나누고 풍성하게 채운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나뉘게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풍성한 것들이 충만해집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영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과 같은 능력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에 창조의 역사를 바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걸 이뤄내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